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바다의 기초를 놓으시고 강들에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네,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래서 이제 10절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지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 있죠. 태양계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을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이제 앞에 금성이 있고 그 앞에 수성이 있는데, 금성만 해도요 사람 못 살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거기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있죠. 달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는데요. 화성이 우리 지구 다음에 태양을 다 돌고 있는데, 이 별들이, 이 도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그러죠. 행성. 태양은 항성. 그 이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 다음에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이 뭐 가까운 것 같은데, 그죠? 수금지화니까. 근데 화성까지 가려면 2년 가야 돼요. 2년.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면요, 요즘 우주선들이 빨라져가지고요, 전에 4년 걸렸는데 지금 2년 가거든요. 2년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냐면, 총알 있죠, 총알이 날아가는 것에 한 20배, 마하 막 12, 거의 마하 20, 여기서 전투기들, 아주 최고 전투기들 마하 2 뭐 그런데요. 그런데 막 마하 20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 우주 공간에서. 그렇게 빨리 날아가도 한 2년 걸립니다. 그렇게 멀어요, 화성이. 그 다음에 화성 다음에 뭔가요?
수금지화, 목성, 화성만 가도요 추워요. 예.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연구 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성에 지금 그 로봇을 보내가지고 조사하고 있죠. 화성 막 사진도 막 찍고. 화성이 지구보다 좀 작죠. 근데 막 찍고 있습니다. 토양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이제 못 살게 되면 화성으로 가야 된다. 뭐 달로 가야 된다. 목성만 가도 추워요. 목성은 우리 지구의 한 4배 되거든요. 큰 별인데 태양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춥습니다. 예. 뭐 영하 200도, 영하 200도, 150도, 뭐 보통 그러니까요. 못 살아요. 목성 다음에 수금지화, 토성도 멀죠. 천왕성, 해왕성,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별이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별이거든요. 우리 지구도 반짝이는 별입니다. 멀리서 보면. 근데 더 멀리서 보면 이 태양계가 점으로 보여요. 이렇게 점으로. 밝은 점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점이라고요. 근데 이 태양계와 같은 점이요.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냐? 우리 은하에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지금 다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이 별들의 모임, 항성과 행성, 이렇게 모여있는 요 별들의 무리를 멀리서 보면 작은 별로 보이는데 요 요런 무리가 우리 은하에 얼마나 있냐? 1000억 개가 있어요.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뭘 발견했냐?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별이 있죠. 우리 은하도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 별로 보이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이 큰 별 집단이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태양계와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또 우리 은하와 같은 별 무리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런데 밝혀낸 것은 이 우주가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계속 우주가 넓어지고 있대요. 점점 계속 넓어지고 있대요, 우주가.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별들은 돌잖아요, 이렇게 해요.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다른 지구를 돌고 있고 다 돌고 있습니다. 예. 목성을 또 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목성에도 행성들이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서로 충돌을 안 해요.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서로 돌면서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태양하고 부딪힌다든지 뭐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는가 찾았어요. 하여튼 우주에 다른 조사가 안 되고 지구하고 비슷한 물도 있고 기온도 비슷하고 태양처럼 항성도 있고 거리도 비슷하고 이렇게 지구하고 비슷한
별이 있는가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한 29개 중에서 가장 우리 지구와 비슷한 별을 찾았는데 거리가 엄청 멀어요. 빛의 속도로 몇천 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몇천 년 가야 됩니다. 근데 찾긴 찾았어요. 지구보다 한 1.5배 큰 그런 케플란이라고 하는 별인데 찾았습니다. 근데 멀어요. 거기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구 외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우주인이 있다, 없다. 우주인이 있으면 성경에 우주인이 지구 말고도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땅과 여기 가득 차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물,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숲, 돌, 바위 이런 것들. 이 공기도 차 있잖아요. 이 도시에 있다가 산에 이렇게 깊은 나무들이 많은 산에 가면 아, 저 공기가 맑다, 상쾌하다 느끼잖아요. 왜 그렇죠? 산소가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지보다 산속에 가면 산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산소가 많아서 그래요. 뭐 피톤치드가 있다 뭐 그러지만 여튼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 양이 대기 중에 산소 양이 많아요. 이것도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 중에 포함되는 거죠. 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또 밤과 낮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날짐승들, 들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걸 내 거라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야. 집도 내 거야. 차도 내 거야. 뭐 자녀도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내 거다. 자기 이름도 다 써놓고 그죠?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책자를 다 나눠주더니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래요. 아니 그게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예. 이게 내 거다 이거죠. 소유주가 누구냐. 근데 이제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식이 무한하시고 독립적으로 계시고 누구를 의존하거나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나요?
부정한 거 없습니다. 천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고. 근데 2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바다의 기초를 놓으시고 강들에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그 29장 11절에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한 신앙 고백인데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몇 달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참 너무 참 걱정 많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 참. 누가 그런데요,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찍어야 된다고, 여기 누구 찍어야 된다 그래. 뭐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찍어야 되냐.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주지. 돈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은 공짜인가요? 그거 우리 자손들이 다 갚아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된다, 그거를, 돈은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 쓰면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부채를 남기는 거예요. 부채를 남기는 거라고요. 그 부채를 갚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가 갚겠지. 나는 쓰고 죽으면 끝이다. 누군가 갚겠지. 그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리석으면요,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왜 망하냐? 통치자가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백성이 어리석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이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샀습니까? 아니, 저희는 원래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팔려갔기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뭘 지불하고 사셨습니까? 죄와 사망에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에게 지불하신 게 아니라, 마귀에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다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다 지불했어요. 외상 같은 거 없어요. 값이 얼마냐? 값이 얼마죠? 값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자기 독생자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바다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바다에다 기초를 놓으셨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거기다가 기초를 놓는가? 네, 바다에다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도 특히. 못하는 게 없어요. 바다에다가 막 기초를 놓고 그런 거 잘합니다. 뭐 용감한 건지 기술이 좋은 건지 하여튼 그런 거 잘해요. 뭐 그런 거 뭐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바다에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요. 물과 흙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말하자면 커다란 일종의 진흙덩어리예요. 이 지구가요. 커다란 진흙덩어리. 물과 흙이 다 막 범벅이 돼가지고 진흙덩어리.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9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막 섞여 있었는데요. 뒤죽박죽 막 섞여 있었는데 나누시는 거예요. 물 따로, 흙 따로, 막 진흙덩어리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그래서 흙은 땅이라 그러시고 물은 바다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땅이 바다로부터 나온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고 하늘, 궁창,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 땅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땅은 물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땅은 물에서부터 분리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물로 형성되어 있다. 이 흙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흙에는 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막에는 물이 없냐? 왜 사막에 물이 없어요? 있죠. 있는데 땅 속에 있는 거죠.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사막에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리비아 같은데 리비아는요. 우리나라 대우가 가서 그 수로공사 했잖아요. 오랫동안. 조사를 했더니 리비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거든요. 나라가. 땅 속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말하자면 일종의 땅 속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땅 속에 큰 바다가 있어요. 땅 밑에. 위에는 사막인데. 아프리카. 이야, 대단한 발견이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럼 이 물을 누가 끌어올리느냐? 이 뜨거운 이 떼약빛에서 막 40도가 넘어가고 막 50도 가까이 되고 막 한여름에 그런데 서 있기도 힘든데 여기서 누가 일을 하고
오랫동안 누가 공사를 하느냐. 결국 한국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대우에서 수로공사 했잖아요. 이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관이요, 이 천장만큼 높아요. 관이. 지금 여기 천장 있잖아요. 한 5m 되는, 지름이 한 5m 되는 큰 관이에요. 이런 거를 수천 킬로를 땅에다 묻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땅이에요. 땅도 돌덩이 같은. 그런데 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을 통과해서 중간중간에다가 큰 호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큰 호수. 이렇게 우묵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가 사막이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니까 큰 호수가 되는 거예요. 호수들을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그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리비아가, 카다피가 한국의 김우중 회장 붙잡고 돈 어마어마하게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대우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한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까지. 물은 땅속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기후는 진짜 좋은 기후죠. 뭐 얼만큼 파 들어가면 다 물이 있잖아요. 지금 기둥도 세웠잖아요. 도로공사. 기둥도 세울 때 큰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널찍하게. 파가지고 한참 내려가다 보면 7m, 한 10m 내려가다 보면 바닥에 이제 안반이 나와요. 안반. 그 안반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초를 잡은 다음에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 안반에 내려가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안반 위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땅 위에, 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지표면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건수라고 해요, 건수. 우리 하우스 집사님 예전에 농사 지을 때 파이프 박아가지고 끌어올리는 물, 그게 건수예요, 건수. 가물을 때는 그 물이 잘 나오질 않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건수는 뭐 좋긴 자연적인 물인데 건수가 좀 오염될 수도 있죠. 예. 그 안반을 뚫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돈을 많이 줘야죠. 예. 우리 장로님도 그 집 짓고 거기 파이프 하나 뚫었는데 건수, 예. 그건 얼마 하지 않아요. 한 200, 200 들었다나. 그런데 안반을 뚫고 내려가면 그건 이제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두꺼운 안반을 뚫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물은 좋은 물이죠. 100m, 200m, 한 300m 내려가야죠.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우리 기도원은 이제 한 300m 내려가는 물들이죠. 물들이 좋아요. 물론 뭐 내려간다 다 좋은 건 아닌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다 섞여 있는 거를 분리시켜가지고 땅과 물로 나누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강이 흐르도록 강이 흐르잖아요. 저도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겨울에. 지금은요 물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물이 많아요. 오히려 겨울에 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무들이 예전에는 잡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커져가지고 이 나무들이 뿌리에 물을 다 이렇게 품고 있어요. 뿌리에 어마어마하게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슬슬슬슬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쓰기도 하고. 그런 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개울을 흐르는 거죠. 그 누가 만드시는 건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죠. 다 너희 것이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또 세상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이런 자연 환경 좋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면서 기도생활 자유롭게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다시 전쟁의 바람이나 또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